주의 날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신약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맞이하는 진실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시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계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상으로 다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행위롭게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지만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베드로 이 전후서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요 종말론적 분위기가 이 서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뭘 느끼게 되냐?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짝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성령을 받고 미션 스피릿에서 선교형을 받아서 오지가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제일 깨끗했을 때, 젊었을 때, 순수할 때 내 몸을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나의 소망이었고. 근데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려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배동에서 개척하라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일산, 분당 신도시가 있는데 대부분 개척하는 분들은 다 신도시를 같이, 방배동은 교회가 차고찼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실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라고 해갖고서 저는 이 방배동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할 때 하나님께서 저때 주신 신앙은 목회자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선교사로만 준비했었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던 또는 교회를 섬기던 여러분들 또 일터, 직장,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되고 한쪽으로 빠진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졸업식 가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찍어줄 사람이 없으면 사진기를 어디다 걸어놓습니까? 받침대인데 그 받침대가 2개로 되어 있어, 3개로 되어 있어요. 삼각 받침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 3가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거나 또한 실망하거나 실패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신 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무슨 일을 만든지 오버카머, 이기는 자, 승리한 자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속죄론.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의 의로움으로서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거느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못박음으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인증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뭐를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보혈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지어다. 예,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도 다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지어다. 악한 영, 더러운 영, 파괴 영, 실패 영, 질병들은 다 떠나 가! 예, 예수의 보혈로 가버림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이 있는 한 사망의 영이 여러분들 틈타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믿고 바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그 사망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냐 예수의 보혈로 커버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뺏을 수 없어요. 지금 힘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적인 상태, 재정적인 상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이 보혈의 신앙. 예,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속죄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 예, 종말론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학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 종말론 공동체로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교파나 교단이나.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짝하다 보니까, 예,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삶,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늦게 오신다면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ortal life를 하잖아요. 예. 우리 몸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뭐 한다고요?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뭐가 있냐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년의 사태를 볼 때 미국과 예루살렘과 카나다를 비롯해서 20여 도시 이상의 도시에서 사탄 대행진을 했습니다. 단순히 루시퍼를 섬기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널드 가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을 다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편견과 관념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한 예수님 뼈시 몸된 교회를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결국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대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날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건 주의 날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날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원래 구약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신약을 갖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갖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는 구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도들이 이제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또한 주에게 썼던 것을 뭐냐면 신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주의 날의 개념을 아는데 이 구약에서는 주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The day of Lord 하면서 아니면 제호바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종말론적인 삶을 내포하며 주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에서
이 초림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을 마지막 심판날, 장차 올 진노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시는 이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에서 예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지름은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태한가 아니란가,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방탕함에 빠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온다 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깨어있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나가 그 때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는 것을 그 지경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볼 때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뭐랬어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또 관점을 또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주의 날은요,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읽었어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같이 생활한 거예요. 어떤 분 지금 금융 노예가 되다시피 세상에 무슨 완전히 속박이 돼버린 것처럼 노예란 표현보다는 속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니까 그들이 부르짖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고서 나가게 하시고 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한 10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10가지 일들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었고 애굽 사람들 때는 10가지의 일들이 재앙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한의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근데 오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자나 예수 믿더라도 날라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로 바꿔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아느니 이는 장래 뭐에서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자나 예수를 믿더라도 날라리 믿는 사람들은 다
진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짤막하지만 주의 날에 대해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아주 핵심 포인트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이제 재림을 의미하는 건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재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강림 이런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루시아라는 단어, 주의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함께 있음, 한마디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래, 뭔가 도래한다 그런 말 아시죠?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가 신약에서 몇 번 나오냐? 재림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24개 중에서 22번은 다 뭐냐면 예수의 재림을 의미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사탄이 임한 것에 대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고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강림한다는 말로 한번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것을 임함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뭐야? 나타남. 이 나타남에서 이게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예요. 원래는 이제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임함으로 나타나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초림, 예수의 초림을 말한 겁니다. 나머지 파루시아에 24번 나오는데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재림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결, 예수의 재림, 준비하는 삶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사복음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복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어떤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이 날은 재림을 의미하는데 그 재림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잘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또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누가 썼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알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 마음부터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잠언서를 보게 되면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잠언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어떤 뭐냐면 극단적인 사입이 종말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은 누가 썼어요? 성경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가 썼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썼어요. 근데 구약에서 여기서 말할 때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들이 쓴 것은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의 계명인데 원래 말은 명령이에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거기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무너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예. 오늘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예수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이제 이 베드로 후서 3장 봅시다. 2절. 여기서 이제 뭐 나가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 선지자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주대신 구약에서 너희의 사도들이 쓴 게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음이 진실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항아리는 물이 채워져서 포도주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이 변화의 포도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또 진단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짤막하게 제가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를 말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는 자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이 있고 또한 사회적 자연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말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때문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뭐예요? 징조. 두 번째는 뭐예요? 현상. 세 번째는 특징이에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는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볼 때 적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또한 말세는 기로한 자들이 일어나 주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거. 또한 박해와 핍박이 많이 있다는 거. 또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가 아직 증거되지 않았다 말한 분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음화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가 복음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냐 예수를 듣겠다면 그게 복음화 된 거예요. 근데 선택은 뭐예요? 그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예수라는 이름은 다 들었어요. 예수 영화랑을 통해서 1980년도에도 예수라는 영화에서 전체 영화를 막 상영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영혼들이 막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다가 깰 때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말세의 징조는요, 사람들이 모의를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믿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또 마음이 또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경건을 이익의 죄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탁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고 또 일반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어때요? 막 창고에 뭐 재물만 쌓으려고 그래. 돈이 많으면서 뭐 사먹지도 않고 그냥 막 넣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딱 하나님 한 분이지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 번째는 불의한 자들이 더 불의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더 그들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세의 삶을 일어난 말세의 현상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딱딱딱 1번, 2번, 3번 나눠서 하냐고 말씀 자체를 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사들을 뭐합니까? 배신을 잘합니다. 배신하며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는 말세의 특징인데 첫째가 뭐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큰 걸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처치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화되는 나라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빈도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합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요새는 뭐냐면 지식이 더하는데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칩 하나만 딱 넣으면 그 자리에서 영어, 독어, 일어프로 스페인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칩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그건 선악가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지고요. 또한 이 기후 현상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북극이 엄청나게 녹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존층이 깨지고 있고요. 예, 이게 바로 사회적 자연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전염병. 예, 자연에서 나온 전염병이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리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주의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깨어있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예,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예, 돈이 있으면 방탕하기 쉽고 또한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는 다음에 술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기사하니까 술에 취해 얼굴이 빠질 때 술을 먹으면 그 술은 다 뭐가 된다? 예, 암을 만드는 재료를 다 바꿔준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재정이고 생활의 염려. 근데 그것조차도 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를 아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애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실행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실행이 만나면 그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실행이 딱 만나면 그때는 기적이 확 일어나는 거. 그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린 사람같이 되라. 그날과 그때를 모기 때문에 항상 뭐 있으라고요?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처럼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36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지만이 주인이 올 때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복이 있다고 37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깨어있는 그렇지 않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주인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들 깨어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근데 너무나 제 말씀이 희석이 돼버리고 너무나 신앙이 세속화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사랑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노래가 있었어요. 김세아. 좋은 걸 어떻게 안 보면 보고 싶고 신중이는 자꾸만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주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아직 여행도 못 가는데 내가 뭐냐면 유럽 여행을 갔다 온데 오십시오. 어떤 분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마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좋아요.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면 돌인데 돌 다 그냥 금덩어리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게 써져 있어. 항공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는요, 천국에는요, 여러분들 하늘이 뭐 헤븐인데 헤븐은 뭐로 번역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헤븐이 있으리 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뜻인데,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배에다가 알코올로 소독해야 된다 막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코올로요 코로나 이거 소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40절은 다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예수의 재림의 소식을 듣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그날 혹시 모르는데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거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확실히 된다고 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확실하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이렇게 오르가나이즈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코로나19가 안전이 뭐냐면 세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딱 박혀 있는데 안전하게 망치로 더 척벌을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만의 축복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되는 분들 사업을 통해서 또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100%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100% 다 휴거되면 98% 이상은 휴거되고 2%는 한나날 남아도 표받지 않고 꼭 순교를 할지언정 절대로 지옥 가는 백성 없게 해주세요. 내 꿈은 우리 성도들이 100%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애들 복음을 증거하는 거. SNS에서 발달되기 때문에 어저께만 해도 한 7명한테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달라. 하나로 갖고 있으면 좋겠어. 어떤 위챗을 갖고 있지 않나, 어떤 아드애플을 갖고 있지 않나, 어떤 사람 라인을 깔고 있지 않나. 이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가지가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은혜송소 여러분들은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목사님 책임질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예. 아시죠? 박근혜 선생님 새벽 기도 때 7시 40분, 8시 오잖아요. 제가 9시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나타나게 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7시 20분 딱 끝난 걸 뭐냐면 최조연 사님이 뭐냐면 윤영을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끄고 가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다 끄겠다고 해서 그냥 8시보다 40분, 9시까지 그냥 새벽부터 그냥 스트레이트 나가는 거예요. 일찍 가서 밥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질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영보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어나야 돼요. 토라이를 비롯해 모든 기업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 아멘들 왜 안 하세요? 예. 박인우 지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다 같이, 예. 예.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천여고 나오는데, 뭐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예수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알곡 성도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이 성경 말대로. 요새 진짜 나 주님 사모하는 분인데 여태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강하게 오실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요새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예 모르면 충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요, 모르니까 아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진짜 삶을 다시 우선순위로 삶 자체를 다시 새롭게 조직화, 오가나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예,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뭐도 없이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도 거의 다 깨끗하게 다 청소 다 해놨어. 할렐루야. 다 해서 저기가 교회에 있는 내 방이 좀 지저분해. 이거 빨리 이제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만약 휴거 됐을 때 석방이 남아있는 분들이 제 방에 들어가도 목사님 청소하기 어떻게 휴거 됐나 할까 봐서. 하여튼 영적으로나 삶 자체가 뭐냐면 정리 정도는 잘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에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들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을 봅시다. 가부가 되고, 이게 누구냐면 안나예요. 안나.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뭐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죠. 첫째가. 두 번째, 주야로 금주가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기 마지막 때는요, 뭐가 되냐면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의 섬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군대에서 예출 나왔어요. 근데 자대에 배치하는데 아무 교회나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아무 부대나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어떻게 되냐면, 많은데, 그냥 아무 데나 막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기도를 해주고, 누가 교제를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있어서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세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성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요, 이 안나 선지자는 철저히 무슨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소식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다 참석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마디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그 초림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모인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오고 또 멀리 있는 분들 온라인 앱으로 더 해야 되고,
지금 공부를 지금 성경 공부도 SNS를 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이제 셀그룹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셀그룹 부흥을 위해서. 예. 그럼 우리 히브리서 10장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욕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에반젤리스트, 이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주는 건데 예수 믿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영향력이 큰 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교회에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무디가 추운 겨울인데 그 유력한 그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겨울인데 그분의 집에 뭐가 있으면 벽난로가 있잖아요. 또 앞에 보다 문이 있고 밖에 나왔으니까. 근데 무디가 갑자기 벽난로를 쪽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집게를 딱 들더니 거기에 불 있는 데서 석탄을 하나를 뺀 거예요. 같이 뜨거운 불에서 있는 석탄을. 그리고 그 불을 어때는 밖에 있는 땅에다 놔뒀어요. 그 하나에 있는 그 석탄이 타요, 안 타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안 가서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나홀로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톡방에 기도하고 다 응답을 해줬어요. 손준 일사님 응답받았죠? 일본에 있는 이승 일사님, 딸들 학교 다 응답받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도의 공동체예요. 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주윤수 권사님도 수술 잘하셨잖아요. 예, 어제 수술 못할까 봐서 했지만 계속 기도했거든요. 예, 뭐가 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 그렇게 잘 타던 석탄 덩어리도 불이 점점 약해서 나중에 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예 불이 붙지 않은 이 석탄을 하나 딱 해갖고서 들어가고서 그 벽난로를 딱 던지면 그게 막 이렇게 불그스럽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타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모이는 게 힘쓴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 또 안 할지 모르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디 목사가 이 석탄이 꺼지는 걸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 예배에서 멀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서 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00명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때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다 임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또 주일날 다 오지만 또 직장인이나 또 집에 모인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그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찬일지라도 영적인 모임 예배를 경홀히 어기게 된다면 신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냐? 아사히가 생각나, 맥주가. 아사히가 못 먹으니까 찡따오를 또 찾게 돼. 그러다 어떻게 되면 세상 드라마, 영탁이 생각하고, 임영웅 생각하고, 동원이 나왔네 하면서. 거기에 빠지고, 내 아들도, 동원이 참 노래 잘해서 다 얼마나 좋을까.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자도 교회 예배에 중심으로 산다면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돼서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건강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중심이 멀어지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시 사실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교회론을 꼭 갖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드림받은 분들이 다 되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 날에 여러분들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의롭고 강건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11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정독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요. 힘쓰라. 이런 신앙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되는 것이 없습니다. 빅뱅 해서 저절로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힘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을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은 시몬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뭐 했어요? 경건하며 이스라엘 이를 기다린 자라. 성이 그에 계시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십계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강화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에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 말씀, 두 날개로 나십시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날, 주의 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누구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나?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했을 때 주님 만났어요. 우리는 이제 초림들이 없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안나처럼 시몬처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성령이 여러분들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술 먹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뒷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나가고 뭐 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성령 받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보니까 이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26절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 그리고 27절 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성전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교회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막연한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만 믿음 연약한 게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연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령에서 감동은 성전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들이 뭐냐면 뭐 다방 가서 기도했나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어디를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성석을 향해서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고 하나님이 꼬라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게 되면 세속화된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주의 날에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세마포는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성십시오.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시다. 근데 보니까요, 얘들을 보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준히 여기면 애들이 태도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특히 우습게 보면 부모가 약간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누굴 닮아가냐면 부모를 닮아가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두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 제박을 힘쓰라. 저번에 우리 김장 했을 때 우리 김갑승 목사님, 안희 목사님 다 나오셔서 했잖아요. 성도들은 뭐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 어떻게 맛있게 김치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이게 다 상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대접할 때 엉망 없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에서 엉망 없이 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대접을 잘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시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왔잖아요. 그를 기준에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 잠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3명이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극진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할 때, 그때 사라 보이면 이제 이만큼쯤은 뭐가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때 우리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법칙을 가지고서 깨어있는 성도들로 사십시오. 그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하늘도 형통하게 되고 또 주님 재림할 때 휴거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르네